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565쪽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한 절씩 교도가 이어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 집에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왕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읍시다. 아멘.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워졌습니다. 이제 선지자의 직분이 엘리사에게 승계가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간구한 것처럼 엘리야에게 있던 성령의 능력의 갑절이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2장 19절부터 엘리사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3장부터 6장까지 읽어보면 정말 그가 구했던 대로 엘리사의 사역에 서성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엘리야가 행한 것보다 2배나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각 나라와 개인의 삶 모든 영역에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말씀합니다. 이 성경을 받아보던 원독자들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박해하고 선지자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이들에게 들려주심으로 그 땅에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 두 여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말씀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여인은 4장 1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한 선지자 후보생의 아내 이야기입니다. 이름도 모르고 동네도 모릅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선지학교에 입학해서 신학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당시에 선지학교, 오늘로 표현하면 신학교에 들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가난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어른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신학교에 다닐 때에 호떡과 같은 밀가루로 만든 빵 하나 가지고 신학교에서 일주일을 조금씩 나누어 드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또 교회에서 이렇게 누룽지를 해주면 그 누룽지 조금 가지고 와서 일주일 동안 또 살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 말씀들을 들어보면서 신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당시에 선지학교에서 선지자 후보생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정은 철저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 선지자 후보생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주의 일 하겠다고 신학교 가 있고 가정은 뭘 먹고 삽니까? 결국은 빚내 사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빚을 내어도 괜찮습니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제 삶이 막막해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돈 빌려준 사람이 찾아와서는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돈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당시 풍습으로 두 아들을 그 집에 종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을 만납니다. 정말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시련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기도 하고 가정이 파산되기도 합니다. 누구나 일생에 한 번 정도는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 열왕기하 4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누구에게 부르짖었다고 했습니까?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누구나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가정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상이나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엘리사에게, 즉 하나님에게 그 문제를 가져와서 아뢰고 도움을 강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도전하십니다. 너의 인생에 아픔이 있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절망이 있느냐, 그때에 나에게 가져오너라. 하나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에게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예, 제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너 이웃집에 가서 빌릴 수 있는 빈 그릇은 다 빌려서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2장 여기 오늘 4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 여인이 순종을 합니다. 6절 끝에 보니까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찼습니다. 그리고 4장 7절로 한번 가서 우리 말씀을 보면 좋겠어요.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기 이 여인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빚입니다. 어떻게 하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기름을 주셨어요. 기름은 그 당시에 화폐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이 여인이 생각하지 아니한 것, 이 여인이 기도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빚을 갚고 그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 여인과 두 아들이 평생을 생활할 수 있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선지자에게 구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인생의 문제, 생활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지금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다 보면 이 여인보다 더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에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아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도움받고 풍성하게 넉넉하게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인은 수넴에 사는 한 여인입니다. 4장 8절부터 나오죠. 성경에는 믿음이 좋은 여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와를 비롯해서 사라, 요게벳, 드보라, 신약시대에 오면 마리아, 마르다, 예수님 곁에, 바울 곁에 믿음의 여인, 동력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여인에게만 귀하다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수넴 여인입니다. 오늘 4장 8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있어. 한 귀한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수넴은 동네명입니다.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귀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귀하단 말은 뛰어나다, 부유하다, 또 위대하다, 존귀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여인은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인품도 뛰어났습니다. 신앙심도 좋았습니다. 동네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이 여인이 한 일은 딱 하나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한 일 한 가지를 기록하는데 선지자 엘리사를 섬긴 일입니다. 8절에 다시 보시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기 강권하다, 달라붙다 이런 뜻입니다. 엘리사에게 계속해서 강하게 붙잡고 청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아마 엘리사는 이 여인의 초청을 여러 번 거절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간곡하고 정중하게 끈질기게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엘리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의 환대, 섬김에 진심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이 집에 들러
음식을 먹고 또 휴식을 취하고 다음 사역지로 옮겨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 수넴 여인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항상 매번 엘리사를 환대를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는 고대 셈족의 풍습 가운데 환대가 있습니다. 이 유대 율법에서는 환대를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하는 율법의 의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대의 반대는 냉대지 않습니까? 냉대는 비도덕적인 행위로 유대인들은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의 상속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환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탈무드에는 랍비들은 유대 역사상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인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의 이유를 손님 냉대에 대한 증오심이라고 기록하고 가르칩니다. 한 사람이 어느 날 성대한 잔치를 열고 하인에게 캄차라는 사람과 여러 유명한 랍비들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하인이 그만 실수로 바르 캄차라는 사람을 초대한 거예요. 캄차라는 사람을 초대하라고 했는데 바르 캄차라는 사람을 초대한 거예요. 주인이 연회장에 나와 보니까 자기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바르 캄차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회장에서 당장 나가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바르 캄차는 내가 먹는 음식값은 내가 낼 테니까 제발 여기에 좀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주인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바르 캄차는 이 연회에 든 비용의 절반을 내가 낼 테니까 좀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역시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바르 캄차가 이 연회에 든 모든 비용을 내가 다 낼 테니까 제발 좀 나를 여기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이 사람을 쫓아내라고 합니다. 쫓겨난 바르 캄차는 복수심에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를 찾아가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도모하고 있다고 거짓으로 고합니다. 그리고 탈무드는 그 이후 곧바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이름 모를 주인의 냉대가 야기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환대, 나그네를 섬기는 것은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그랬고 롯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섬기는 거예요. 환대하는 거예요. 아마 이 수넴 여인도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엘리사를 환대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은 조금 다르게 평가합니다. 9절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바른 관계를 맺고 신뢰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사에게 부여할 수 있는 최고의 호칭이면서 이 여인의 신앙관을 보여줍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외모나 또는 성품이나 학식, 인간적인 면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부르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동일한 엘리사의 외모지 않습니까? 대머리입니다. 동일한 직분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어린 소년들은 엘리사를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넴 여인은 환대를 합니다.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결과도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처음에는
엘리사가 방문하면 이 부부가 사용하고 있던 방들 중에 하나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사를 위해 새로운 방을 짓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엘리사를 위한 전용 방을 만듭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선교사 안식관입니다. 처음으로 이 엘리사 선지자, 이 선지자를 위한 안식관을 이 부부가 만든다는 거예요. 1층 건물 옥상에 옥탑방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출입문을 별도로 만듭니다. 선지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방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준비해 둡니다. 이런 가구들은요, 싸구려가 아니에요. 중고가 아니에요. 이 가구들은요, 최고급 가구들입니다. 여기 책상은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바닥에 최고급 카펫을 깔고요, 그 위에 이런 식탁을 올리고 그 위에 아주 좋은 가죽을 덮은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의자는요, 왕이 앉는 의자를 말합니다. 왕자와 같은 거예요. 촛대는요, 이 집에 없는 물건이에요. 이 촛대는 메노라입니다. 이 촛대는 성전에만 있는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이 얼마나 선지자를 생각하고 배려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세심하게 배려하다, 히브리어로 하라드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두려워하다, 떨다, 조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적합한 예우를 갖추어 정성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정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갖추어 놓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여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데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주십니다. 수넴 여인은 그냥 엘리사에게 음식 좀 대접하고 좀 여유가 있어서 옥탑방 하나 지어서 섬긴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기적을 가져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면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한번 따라합시다,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냉수입니다. 냉수. 그 지역은 덥기 때문에 냉수 한 그릇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섬기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이 여인이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데요, 첫 번째는 출생의 복을 받습니다. 11절을 보니까 하루는 엘리사가 그 방에 누웠는데 이 여인에게 뭔가 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게하시와 여인을 불렀습니다.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겠는지 물었어요. 그러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면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내 백성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제가 뭔가 바라고 선지자를 섬긴 게 아닙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사실 이 여인에게는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자식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신앙심도 깊고 부자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습니다. 상속자가 없습니다. 더구나 남편은 나이가 많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으로는 아들,
후사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더구나 당시 풍습에 의하면은 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 책임이 전부 다 여성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다시 수넴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니까 약속합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약속했습니다. 17절을 보니까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선지자의 말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보상으로 주신 거예요. 아들을 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진 전 재산으로, 아니 내가 죽을 때까지 돈을 모아도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이 부부가 노력한다고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돈을 싼더미처럼 쌓아 놓아도 후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때를 놓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떡하니 아들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보상입니까? 부활입니다.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 아들이 성장하다가 일사병으로 그만 죽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그 죽었던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잃어버린 생명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꿈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활력이 생겼단 말이에요.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노래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잘 섬깁니다. 그때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오라버니가 죽어서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시니까 나사로가 살아 나오지 않았습니까? 죽은 오라비를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도르가 또는 다비다라는 한 과부가 나옵니다. 이 과부가 바늘질을 잘합니다. 그래서 바늘질해서 속옷을 지어 그 동네에 사는 과부, 나이 많은 과부들에게 철마다 옷을 나누어 줬어요. 근데 이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의 모든 과부들이 장사를 지내지 아니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다락방에 뉘어놓고는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모시고 와서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에, 주님을 섬기든지 이웃을 섬기든지 가난한 사람을 섬기든지 그 섬김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없습니까? 내 인생에 낙이 없습니까? 내 마음이 우울합니까?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복을 받습니다. 이 수넴 여인 이야기는요, 오늘 여기 4장에도 나오고 우리 8장에 한번 가볼까요? 8장에도 수넴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동일 인물인데 4장에 또 시간이 많이 지나 8장에 또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8장 1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미래의 일을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기근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내가 곧 이 땅에 대기근, 7년 기근이니까 대기근이잖아요. 대기근을 내릴 것이니까 너는 살 길을 찾아서 피해라. 하나님이 행하실 장래의 일을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가서 2절을 보니까 7년을 우거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7년이 다 찼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과 땅이 전부 다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명의가 다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7년을 안 살았으니까 누가 농사를 지었든지 집을 지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아들과 함께 왕에게 호소하러 갔습니다. 법적으로 이건 내 집입니다, 내 땅입니다, 권리를 찾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자, 8장 4절 5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왕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때에 이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러 가는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엘리사의 사역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 악한 왕이에요. 여호람이라고 봐요. 악한 왕이 갑자기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을 불러서 역사책을 읽어보아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누구를 불렀습니까? 게하시를 부른 거예요. 게하시를 왕궁으로 초대해서 서로 말씀하며 서로 말을 계속해서 주고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말하게 되었고 게하시가 이제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에 수넴 여인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연의 일치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들어가니까 게하시가 있고 게하시가 왕에게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 같지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왕궁문에 들어와서 왕이 있는 곳까지 얼마나 멀겠습니까? 멀거든요. 근데 이 걸음을 1분이라도 빨리 하고 1분이라도 늦게 했다고 하면은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빠르지도 늦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게하시의 대화의 주제를 이끄시고 두 사람이 말을 하는 속도를 주관하시고 수넴 여인의 걸음의 속도를 주관하셔서 마치 이 톱니바퀴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6절에 보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얼마나 하나님의 이 섭리가 오묘한지를 보여줍니다. 네 번째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초월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8장 6절에
왕이 그 여인을 위하여서 한 관리를 임명을 합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자 같이 읽어봅시다.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왕을 아련한 것도 복인데 왕이 이 여인을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을 하는, 이건 복입니다. 이 특별한 호의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간구한 거,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 돌려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보면요,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이 여인이, 수넴 여인이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수넴 여인이 간구하지 아니한 겁니다. 상상하지 아니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의 입을 통해 가지고 왕명을 내려서 농사 짓지 아니한 7년간의 소출까지도 다 돌려주라고 명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4장 7절에서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빚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갔는데 하나님은 빚도 갚게 해주셨고 두 아들과 함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수넴 여인도 그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다 갚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수넴 여인의 환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그냥 음식 제공했고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방을 하나 지어서 제공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평생에 이룰 수 없었던 소원, 아들, 상속자를 주셨고요, 빼앗겼던 집과 전답을 되찾게 해주셨고요, 수고하지 아니한 7년 동안의 소출까지도 다 회복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 편지를, 이 말씀을 누구에게 보냈다고 했습니까? 지금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도전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진짜 복이다. 근데 너희들이 그 복을 발로 찼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선지자의 말을 거역하고 선지자를 박해하고 선지자를 죽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타국 땅에서 종살이하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걸 지금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 때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이 이야기를 기록하셨고 들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방법은 섬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셔서 섬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겁니다.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기도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땀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개척교회도 미자립교회도 농어촌 교회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농어촌 교회에서 생산한 어떤 농산물들을 도시교회들이 이렇게 사줘야 되는, 그게 섬기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주의 종들, 선교사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교회에 수십 통의 편지가 옵니다. 농어촌 교회 도와달라고, 개척교회 도와달라고, 선교사들이 도와달라고 수십 통의 편지가 와요. 마음 같으면 다 도와드리고 싶은데 우리에게도 힘의 한계가 있으니까 선별해서 도와드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이들이 우리 교회가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어렵게 편지 한 통 보내잖아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이런 도와달라고 하는 교회 선교사들을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문에도 나왔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요, 밀양에 가면은 시골교회 오상교회라고 있습니다. 역사는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장재원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배가 다시 출항할 때에 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이 물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세요. 이분이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은요, 조금 외곽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물론 대출도 좀 받겠죠. 또 오피스텔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선교관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안식년이나 또는 필요에 의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은 외국에서도 이방인이고 우리나라 들어와도 이방인이에요.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여러 채의 아파트와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는 부산에 연고가 있는 선교사들에게는 한 6개월 정도 무료로 제공하는 거예요. 경차를 여러 대 사놓고는 선교사님들이 오면은 마음껏 쓰게 만드는 거예요. 제 손이처남도 중국에서 이제 추방 비슷하게 당해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장재원 선교사님 선교관에 한 6개월 머물 생각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필리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돼요. 여기에 한 달, 여기에 한 달. 그런데 그 오상교회 직분을 받았던 분들이 십시일반 헌금해가지고 그 주변에 또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여기서는 1년이고 2년이고 계시고 싶은 만큼 계십시오. 배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짐을 다 맡겨놓고 그냥 진짜 배낭 하나 메고 필리핀 세부에 가서 지금 6개월 동안 언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 집에 이렇게 힘든 사람 보내주십니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사람 보내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게 복을 주시려고 보내는 손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환대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에게 주셨던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복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품에 안겨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능력에서 하나님을 섬기심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